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무법천지의 시대였고,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 노아는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 썩었다는 말, 무법천지, 도대체 어떤 시대가 그런 시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곳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자,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시대, 무법천지의 시대, 썩어 있는 시대, 그게 오늘 2022년과 어떤 차이가 날까? 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은 크게 2가지 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절대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2가지 죄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불의함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의를 구약 성경은 아주 싫어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고 불의는 이웃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돈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해. 이거 불의함이죠. 또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켜요. 그것도 불의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속여요. 그것도 불의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인데, 자,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와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면 우상숭배가 안 됩니다. 불의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를 짓는 사람들,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썩어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을 너무 좋아합니다. 빛이 싫어요. 그냥 어둡게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게 싫어요. 양심이 괴로워지는 것조차도 싫어. 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빛이 계속 비추면 어둠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싫은 거라. 이런 시대를 무법천지의 시대라고 그래요. 썩어 있는 시대. 썩어 있지만 누가 썩었다고 얘기하는 게 싫어. 내가 잘못 가고 있지만 누가 잘못 갔다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싫어. 그냥 이대로 어둡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시대를 성경은 무법천지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런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노아가 살았다는 거죠. 정도를 걸어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었던 사람. 자, 2022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고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노아처럼 흠없는 의인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법천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때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어쩌면 노아의 나이가 한 500살쯤 될 거라고 봐요. 그 500살 되었던 노아,
그때는 결혼을 했겠지만 자녀들이 아무도 없던 시대입니다. 노아에게 아무런 아들이 없던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일찍 돌아가셨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큰 배를 하나 지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노아가 순종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가 노아 나이 500살쯤 됐을 때입니다. 자, 그때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려서 배 한 척을 만들었을까? 이런저런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100년은 걸렸을 거다. 전기톱이 없잖아요. 쇠톱도 없잖아요. 돌밖에 없고 더 강한 나무로 더 약한 나무를 때려서 부러뜨려야 되는 시대, 못 하나가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그 방주를, 어쨌든 그걸 세워가는 시간은 적어도 100년은 걸렸을 거다. 자,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함이 태어나고 야벳이 태어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의 아들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배운 거라고는 나무 날르는 거, 끌고 다니는 거. 그죠? 다 아버지가 베어놓은 나무들을 갖고 산꼭대기로 올려야 되는 일을 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결혼하고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방주 짓는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행복했을까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갈 짐승들의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먹잇감, 야, 이 소가 여물을 보통 많이 먹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 풀을 다 베어가지고서 그걸 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방주 안에 살 때 벌레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온갖 짐승들이 싸놓는 똥을 다 누가 치우고 그 엄청난 냄새를 맡아가면서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8 식구.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은 노아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노아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노아였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자마자 예배드리고 출발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또 마침 예배드리고 또 자야 돼. 친구가 하나도 없겠죠. 친척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새 아들. 자,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편하게 사는데도 가출하고 싶은데 엄마의 잔소리가 점점 싫어지는 나이,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지는 나이가 될 때쯤에 가출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아들이 있었다면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막내 아들일까요? 어떤 아들이 가출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믿음이 어렸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머리가 깨어나면서 점점 아버지가 미운 거죠. 엄마가 싫은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죠. 이런 생활을 겪어가면서 어느덧 100살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셈. 그 아들 3형제. 자,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홍수가 끝난 후에 뚜껑이 열렸고 거기도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시체로 덮여 있습니다. 이 시체를 치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치우는 것도 힘들 판에 코끼리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마도 죽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다시 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고, 자, 이런 과정에 힘든 고역에 시달려 살아가는 세 아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이 세 아들은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을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왜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서,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 배워서, 왜 나는 이해를 못 받고. 그렇게 자라난 3형제, 그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 자, 그러면 아들들만 힘들었을까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일단 친구가 다 죽었습니다.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요. 이제 셈이 결혼을 했습니다. 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야벳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셈이 홍수 후 2년 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이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함이 야벳이 이제 다 분가를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다 같이 살았지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났더니 셈이 분가를 했고 함이 분가를 했고 야벳이 분가를 해서 따로따로 살긴 했지만 뭐 같은 마을이죠. 자, 이런 속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심은 것 중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지요. 자,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600살이 넘어가고 기운이 점점 빠져가고 외로워지면서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이상해지는 거죠. 목사님들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나 치매라도 걸리시게 되면 더 심각해지죠. 자,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친구가 됐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외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이 장막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원룸입니다. 개인용 텐트예요. 개인용 천막,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원룸에서 혼자 밥 드시고 혼자 술 드시면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외롭지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운이 점점 빠진 거예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100년 동안 목수일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근육 하나하나 내가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죠. 힘들다, 외롭다, 벅차다, 답답하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사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엄마한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뭔가 부담을 줄 것 같고. 믿음이 참 좋았어요, 노아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흔들려 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가지요. 기운은 점점 없어져 가지요. 돈 벌 일도 없어지지요. 병은 점점 늘어나지요. 외로워진 거죠. 이 외로운 할아버지 노아가 혼자 술을 먹다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다 더워서 홀딱 벗고 원룸, 그 텐트가 다 문이 열려져 있는 곳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아들 함, 이 둘째 아들 함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봅니다. 자, 평소에 아버지와 함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유대 관계가 좋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이 되는 것은 허물이 될 만한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허물은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허물은 가리우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물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허물은 큰 결점이 됩니다. 함과 노아의 관계가 평소에 좋았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평소에 좋았다면 아버지의 허물이 함의 눈에 그렇게 추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뻘개 벗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했고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느 날 멀쩡한 대낮에 홀랑 먹고 거리에 뛰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지금 함이 그런 거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과거에 자라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쌓여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터집니다. 자유도 없었다. 용돈도 넉넉히 준 적이 없다. 야단만 쳤다. 큰 소리만 질렀다.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었다. 이 함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림해라고 하는, 이야기했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감추지 않고 누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감추어줬어야 되는데 배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허물, 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은 가리워주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 앞에서 분노하고 이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시면서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걸 언제쯤 느끼셨어요? 샘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치근해 보이는 거죠. 외로우신 아버지, 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한없이 약해지신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걸 언제 느껴보셨어요? 부여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좀 치근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이,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아, 이제 무리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엄마가 싫어하시겠다. 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셨구나.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짧은 삶이지만 부모님의 아픔을 헤아려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번뜩번뜩 들 때가 있습니다. 20대, 30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그리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참 아픈데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제일 많이 시킨 게 방 닦으라는 거였거든요. 방 닦으라고 밤낮 걸레 빨아다 주면서 방 닦으라고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이제 방을 잘 닦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걸레를 빨아주시긴 하는데 물을 꼭 짜주질 않아. 아, 물을 짜줘야 내가 그럼 그걸 갖고 또 마당에 나가서 물을 짜갖고 같이 두르면서 밤낮 투덜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 어깨를 못 쓰게 되면서 그 회복실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50견을 앓고 계셨어요. 나는 그걸 몰랐죠. 그게 왜 아픈 건지. 이유도 모르게 나도 아픈 거죠. 그리고 걸레를 빠는 건 고사하고 숟가락도 손으로 떠올리지를 못하고 살 때
그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우리 엄마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그때 걸레를 꼭 짜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졌구나. 근데 왜 난 그때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그리고 나훈아의 홍시가 그래도 참 마음에 들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험한 세상스러.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난 우리 엄마를 이해를 못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첫 부분과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같은 얘기거든요. 딸이 집에 왔어요. 아들이 집에 왔어요. 손자, 손녀가 우르르 왔는데 다 엄마하고만 놀아요. 그래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다른 방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아버지도 사랑했습니다. 딸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줬지만 사랑하니까 일했고 사랑하니까 돈 벌었고 그래서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컸는데 철저하게 소외되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유심초가 불러나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노아가 얼마나 힘들게 그 노년 생활을 지내고 있는지 아들 샘이 몰랐습니다. 함도 몰랐습니다. 야벳도 몰랐는데 그날 술에 취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샘은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젊은 날에는 아버지가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아버지의 기운이 떨어져 가면서 아들이 기운이 나면서 이제는 자기가 나무를 옮겼던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늙은이가 되어가는 어느 부모의 편지예요.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날 샘은 이 아버지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내 실수인 것 같고 아버지의 무능력함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급히 일어나 아버지의 개인용 천막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자기로 감싸줍니다. 자,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함의 반응과 셈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셈은 아버지를 이해해요. 불효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 똑같은 장면에 함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여러분은 함일까요? 셈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저게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9장에서 봅니다. 자, 그날 노아가 깨어납니다. 창피해요. 숨기고 싶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셈이 자기의 허물을 가리워준 걸 알았습니다. 함이 자기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닌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노아가 셈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함의 저주는 짧게 처리가 되고 셈을 축복하는 장면이 길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서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한참이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강 읽으셨을 텐데 자세히 성경 읽어보시면 자,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에녹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노아는 자기 아들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미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셈,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 아버지 라멕과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지금 노아는 자기보다 믿음 좋은 아들 셈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이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셈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누릴 셈을 바라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정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훈이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빠보다 훨씬 믿음 좋은 자녀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덕분에 그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른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라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가리워준다는 거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이라는 게 별거예요. 허물을 가려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잖아요. 어느새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아들의 허물이 되어갑니다. 이 장면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추스리는 이야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셈.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함과 야벳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창세기고,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 혈통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모든 족보 이야기는 셈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요양원 비용을 대드리고 먹을 걸 대드리고 옷을 갖다 드리고 자주 면회를 가고 부모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셈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육적인 축복을 또 허락하십니다. 자, 성경 읽어보시면 창자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야벳입니다. 근데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던 야벳이 결국 셈의 수하에 들어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이거잖아요. 셈이 그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준 것 때문에 셈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야벳조차도 자기 집에 거하게 되는 육적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셈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어떤 아들이 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허물을 가리워줄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허물을 가리워줄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의 복 주신 거고 그 가문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법천지의 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랑, 그 첫 번째 이웃 사랑의 대상은 부모님이라고 성경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불효자 한 사람도 없이 부모님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부모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효심을 끝까지 잃지 않는 셈의 자손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입술에서 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아들 때문에 감격해하는 우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때로는 좋은 본을 보이지는 못했었지만 허물이 가리워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누설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외로움, 아픔, 힘듦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따뜻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